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4절 말씀, 구약성경 996페이지에 있습니다. 996페이지 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로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유다에 주님께서 언젠가 주시는 그 나라가 바로 저희가 갈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런 완벽한 평안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신뢰함이 흔들리지 않은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 저희가 읽고 선포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이 남유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희 한 사람 한 사람과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에 주시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말씀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또 주님, 저희 사랑하고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귀한 말씀 선포할 때 아버지, 이 말씀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를 통해 주님께서 큰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말씀을 통한 기도 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6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주시는 말씀 같지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참 큰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은 때로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은 성경 가운데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을 주신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말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저희가 의지한다면, 저희가 이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저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저희도 믿고 기도하고 의지하며 나갈 때 이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저희가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전까지의 말씀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너무나도 힘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아수르가 괴롭히고 있고요. 그 전에 이스라엘과 아람이 남유다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남유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을 부숴버리고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이고, 벌을 주시기 위해서 그 위에 있는 두 나라들을 사용하시려고 한 것이고, 이 두 나라들을 사용하시면서 이제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 하나님과 뭔가 틀어진 것은 하나님과 해결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하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지금 아수르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니까 지금 그 아수르 통해서도 이 남유다를 괴롭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심판하시고 아람을 심판하시고 아수르 심판하시고 그 다음 바벨론 심판하시고 모압을 심판하시고 구스를 심판하시고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 앞쪽에 쫙 있습니다. 저희가 공동체 선교회를 통해 볼 때 우리 하나님 무섭다, 이 다 나라들 멸망시키신다는 얘기밖에 없어.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딱 한 가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남유다는 하나님이 지금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오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 하면 온 세상이 지구 중심으로 돌아간다, 지동설이라고 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온 세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온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저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까이 보면요, 가만히 보면 온 세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중심으로 삼는 대상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삼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저희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하신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아무리 잘못해도 저희 형상 가운데서 누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고, 성자 예수님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 모습을 보시고, 성령 하나님은 아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 마음 가운데 거하도록 하신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분은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인 것 같은데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세상의 중심으로 삼은 대상들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저희들인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세상이 저희가 기도하는 대로 돌아간다고 보셔도 너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탈출시켜 주시고 그 다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과정을 보면 저희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겼던 태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기본 족속들을 위해서 이 아말렉 사람들과 싸울 때 시간이 없으니까 전쟁을 해서 지금 깨끗이 끝을 내야 되겠는데, 하나님 저희가 이 싸움에서 이기고 있는데 지금 태양이 너무 빨리 떨어집니다 라고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도록 하시죠.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멈추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 있을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하게끔 하십니다. 근데 정말 과학자들의 내용에 따르면 23시간 20분 동안 태양이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태양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은 게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과학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태양이 같이 지구를 따라 움직인 건지, 아니면 지구가 그 순간 정지한 건지. 지구가 정지했다라고 하면 엄청난 속도로, 저희가 눈에 보이지는 않고 느낄 수는 없지만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23시간 20분 동안 지구의 자전을 멈췄다? 그럼 엄청난 태풍이, 재앙이 이 세상에 생겼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태양이 움직였다? 지구를 따라 같이요? 이것도 상상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태양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멈춰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 이 의미들을 생각을 해볼 때 오늘 이 내용을 저희가 좀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른 모든 나라들이 다 이 세상 가운데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 나라 세우신 분 하나님이시고, 그 나라 지탱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그 나라 멸망시키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라들은 제일 약해 보여요. 아수르가 더 강해 보이죠. 바벨론이 더 강해 보이죠.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이 더 강해 보이죠. 그런 사이에서 도저히 살아나갈 수 없다. 저러다가 남유다가 어떻게 돼도 이상하지 않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 다른 말로 하면 강력한 성벽이 있다, 도시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세우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이 누구냐?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읍 되세요. 다윗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간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의 성읍이 되십니다. 성벽이 되십니다. 요새가 되십니다. 바위 틈이 되십니다. 저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바위 틈에 숨겼습니다. 하나님 그 바위 틈에 저희를 숨겨두시고 갈라진 틈에 저희를 숨겨두시고 그 위를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됐을 때요, 어떤 산사태가 나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갈라진 틈 가운데 저희 하나 집어넣고 손으로 덮으신다는 말씀인데, 저희가 눈으로 볼 때는 이 틈이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갈라진 틈 가운데 들어가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등산하시다가 어쩌다가 나와 있는 동굴 같은 거 보시면 그거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냥 간신히 한 명 들어갈 수 있을 정도. 근데 정말 위험한 순간, 어떤 갑자기 비가 많이 온다든가 아니면 산사태가 난다든가, 그럴 땐 그 안에 들어가 몸을 숨기면 또 숨길 수가 있습니다. 있는 순간 불편하죠. 괴롭죠. 힘들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그런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가 영원히 머무를 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찬양한 대로 저희가 천국문에 이르도록 갈 동안에 깊은 골짜기를 지나죠. 근데 어려운 데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가끔 그런 바위 틈으로 집어넣으시고 작은 동굴에 집어넣으시고 큰 바위 사이에 끼워 넣으시고 이러면서 결국엔 통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험한 바다를 지나갈 때 야, 저 바다 어떻게 지나가냐, 지금 물에 빠져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풍랑 가운데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안전하게 하시고 그 물 위에 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이 있는데 막상 물에 빠졌을 때 물에 빠진 저희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 위에 설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강력한 성읍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벽의 외벽과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보면요, 구원을 세우시는데 성벽이 있고 외벽으로 삼으신다. 이거는 그 당시에 성을 짓는 구조를 말하는 것인데, 성이 그 앞에 있는 벽이 있고 뒤쪽에 있는 성벽이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리고 성도 고각적인 발전 과정으로 보면 그런 성벽의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성도 앞에 있는 외벽이 있고 보호해 주는 것이 있고 그 뒤에는 성벽이 또 따로 있어서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성벽을 뚫고 들어와도, 외벽을 뚫고 들어와도 그 뒤에 있는 성벽에서 위에서 뭐 돌을 던지고 나무를 떨어뜨리고 뜨거운 물을 붓고 화살을 쏘고 뭐 이렇게 하면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그런 건축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가운데는 정말 감동적인 말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돌로 이런 성벽을 쌓아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가랴서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이 성벽 자체가 되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돌로 쌓아주시는 게 아니고 다른 흙으로 쌓아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 삶 가운데 성벽이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는 성벽이 되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성벽 안에만 있으라는 것이에요. 밖에서 아무리 큰 나라들이 다 멸망을 하고 그 사람들끼리 싸우다가 죽어도 여러분 그것들은 저희들을 그 고통을 줄 수 없는 그냥 묶어놓은 사자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두려워해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저 사람을 괴롭게 하는 저 질병이, 저 사람을 힘들게 하는 저 물질적인 어려움이, 저 사람을 괴롭게 하는 저 애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저 타락이 하나님께서 성벽되어 지키시고 저희가 그 안에 있으면 저희들한테 오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보긴 보죠. 사방이 그런 거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저희는 안전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요, 그런 때가 곧 올 것이라고, 그리고 그때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때 저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벽 안에 숨어서 저희가 그 모든 현상을 보면서 같이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 있는 성벽의 개념이나 노아의 방주 개념이 비슷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홍수가 있도록 하여도, 온 세상에 있는 나라가 무너지고 온 세상에 있는 다른 나라가 다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노아와 그 가족 다윗의 8명은 노아의 방주 가운데 넣어두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방주 가운데 창문을 딱 하나만 두신 거예요. 근데 그 창문을 옆으로 뚫어서
주변에 있는 지금 홍수로 난리가 난 그 밖의 광경을 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하늘에 뚫어두셔가지고 이 하늘만 바라보면서 거기로 공기가 들어오게 만드시고, 또 거기에 그 하늘을 바라보게 만드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셨어요. 주변에 있는 나쁜 상황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셨어요. 보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주변 상황은 어땠을까요? 홍수가 난 그 지구가, 홍수가 난 세상이 보기 아름다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그 장마비 때문에 홍수가 나죠. 저희가 거기에 대한 영상을 보게 되면 물이 흐르는데 파랗고 잔잔한 물이 아닙니다. 거친 물이 흐르고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쓸려가고요. 엄청나게 안 좋은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못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물 위에 무엇인가 떠 있겠죠. 안 좋은 부서진 것도 떠 있겠고, 많은 짐승의 사체나 또 사람의 사체까지 떠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창문을 옆에 열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거 보지 마라. 아예 창문 자체를 없애버리고요. 공중으로 위에 창문을 하나 만들고 하늘을 바라보고 공기를 유입시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는 대로 마음이 따라가잖아요. 아유, 저 사람이 저렇게 되었네. 아유,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드네. 아유, 저 사람이 저러다 저렇게 죽었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요, 나는 지금 괜찮은 것 같아도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성벽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성벽은 성벽으로 막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성벽은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하늘을 바라보아라. 그 다음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신뢰하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들은 저희가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작정하고 딱 하나님 신뢰하고 있으면 안 보여요. 다 성벽 밖에 있는 일이에요. 다 노아의 방주 밖에 있는 일이에요. 세상 뉴스는 다 저희 가정 밖에 있는 일이에요. 다 교회 밖에 있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저희는 믿겠습니다. 저 세상의 주인은 세상이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저희는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을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으로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문들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가운데 임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너희는 회개하라. 왜냐하면 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을 성취하시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 때예요? 소경이 눈을 뜨는 그 시기예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소경이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예언이 돼 있어요. 그때 그 분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소경이 눈을 뜰 것이다. 안진뱅이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가 있었어도 소경이 눈을 뜨게 한 선지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선지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전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인데, 메시아가 한다는 그 일인데,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알아채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하셨구나. 그리고 이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 가운데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이 나라가 저희 가운데 들어왔고요. 이 나라는 언제까지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셔서 오늘 찬양 드린 대로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지키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는데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네, 이 말씀 가운데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내용을 원문대로 보게 되면 약간 순서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평안 가운데 그 사람을 지켜주실 것이다. 완벽한 평안 가운데 어떤 사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딱 머물러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기 심지가 견고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마음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위에 있겠습니다. 예수님이란 반석 위에 내가 머물러 있겠습니다. 내가
밖에 놀러 나가지도 않겠습니다. 그냥 반석 위에 있을 것이고, 예수님 위에 있을 것이고, 하나님 손바닥 위에 있을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을 것이고, 제가 여기에만 있겠습니다. 이걸 지금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나는 하나님 위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언어에 보면 그 위에라는 뜻이에요. 저희가 하나님 위에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의 반석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내가 무엇을 반석으로 삼고 있는가? 어떤 내가 원하고 있는 돈인가? 아니면 건강인가? 세상의 명예인가? 이것들 위에, 이것들을 밑에 깔고 반석으로 삼고 머물러 있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고 그 위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 완벽한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보면요, 하나님의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가끔 그 위에 머무르고 싶어 하고는 반석은 건강이고 돈이고 때론 자식이고 때론 명예고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위에 저희가 머물러 있는다면, 하나님이 저희 삶의 반석이 되시고 토대가 되신다면, 그렇게 저희가 믿고 간다면, 그렇게 심지가 견고하게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완벽한 평안 가운데 죄를 두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완벽한 평안에도요,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 주변 환경이 다 평안할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이 평안은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이고요, 내 밖에 있는 주변 상황들 있잖아요. 상황들은 지금 다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나라가 계속 멸망하고 하듯이 다른 사람들이 다 멸망하고 병들고 돈이 없어 파산하고 애들이 말썽 부리고 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주변 상황들은 평안하지 않아요. 근데 이 완벽한 평안 가운데 나는 두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 마음은 평안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변 상황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제 주변 상황 평안하지 않네요. 왜 이렇게 힘들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변 상황과 관계없이 저희 마음에는 평안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어디 보세요. 평안한 환경을 주시겠다고 되어 있나? 하나님, 평안 가운데 나를 보호하시겠다고 했지. 그렇다면 하나님, 그 평안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 주변 상황 가운데 너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다음 4절 말씀이 이제 딱 종지부를 찍습니다. 명령하시는 건데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네, 이 말씀도 보면요, 마찬가지입니다. 원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라, 그리고 중간에 하나가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왜냐하면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이다. 네, 저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영원한 반석이시고 저희가 그 위에 뭐를 짓든 지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저희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런데 어떤 생각을 좀 더 해야 돼요? 주변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만약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평안을 까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 더 의지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이 모든 말씀의 가장 밖에 있는 내용보다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반석을 믿어야 되고, 모든 틀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조차도 주지 않았고 이 교회 백향목 교회로도 인도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기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보다 이 명령에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제 마음 변치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 그 위에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수 있는 힘과 의지가 제게 없습니다. 너무 죄송하지만, 염치 없지만 그럴 수 있는 의지까지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저희가 깊은 골짜기와 험한 바다 건너서 어디까지? 천국문에 갈 때까지 저희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 무엇인가? 이 방향성 맡겨가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 하루 성실하게 살면 돼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내가 할 거 하면서, 밥 먹으면서, 일하면서, 사람들 만나면서, 돌보면서 내가 할 거 하면 하나님께서 평안 가운데 보호하시고 천국문까지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저희 가정이, 저희 백향목 교회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영원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주 하나님께서 저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주변 상황하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평안은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기도하오니 제 마음 가운데 평안 주시고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